여러분들은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나가는 그런 힘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 분은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가리켜서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근력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력을 높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교의 이상목 교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목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서 45세 45살 되던 해에 2006년 여름에 미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큰 시련이 그 이상목 교수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는 눈만 끔뻑거릴 뿐 온몸의 마비가, 전신 마비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탐험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였는데, 이분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장애가 역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45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목 교수는 이러한 치명적인 그런 전신마비라는 중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냉혹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자신의 처지를 결코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실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수년이 지나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6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전동 휠체어에 자기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해서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목 교수는 사고 이전보다 사고 이후에 오히려 더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목 교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렇게 적응해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에게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우리가 마음의 이 근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근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은, 모든 병은 결국에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실패가 와도 시련이 와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도전하게 되고 또 헤쳐나가게 되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회복 탄력성, 마음속의 회복 탄력성, 내 마음의 이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지금 바울은 심각한 지금 위기, 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슨 이유인지 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왜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바울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요? 침묵하지 말라. 이 말도 역시 지금 바울이 입을 지금 굳게 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2차 바울은 2차 설교 여행을 지금 떠나면서 처음에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 즉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울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의 발길을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영인 이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데네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육체적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바울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만큼 또한 박해 지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동네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마을로 또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기까지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영적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아픔이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고린도에 와서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박해가 하늘을 찌른 듯 그렇게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로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집요하게 끝까지 방해를 하고 악질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 즉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난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육체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점점 한계를 느끼며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또 역시 힘이 들어서 아마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결코 침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마음의 이 가시처럼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성경의 영적 거장, 수많은 영적 거장들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영적 거장인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용맹스러운, 참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 불의 사자, 기도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해서 그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그 기도의 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 사자, 기도의 사자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영적으로 승리한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런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심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가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한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실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은 것을 알고 이 이세벨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일 이맘때에 나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자 갑자기 엘리야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영적 침체와 함께 엘리야는 심리적, 정신적 공황장애를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극단적인 그런 불안 정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공포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극도의 불안 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이러한 극도의 불안 정세에 빠져있는, 공황장애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쳐 서려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위로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깊은 상실에 빠져있는 마음, 깨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어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어둠이 틈을 타고 어둠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덮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더러운 영,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둠을 심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을 가리켜서 죽음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어둠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그때 생명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마음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밤이라 할지라도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인생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 이 두려움은 모두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들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에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날마다 충만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이 되어진 것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새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속히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참으로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밤, 박해의 밤, 질병의 밤,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밤이 찾아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밤이 내 인생을 덮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이 밤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로뎀 나무보다도 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천사보다도 더 좋은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준 떡과 물보다도 더 소중한 음식,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갈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우리는 마실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은 쓰러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깊은 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설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굳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내 마음에 걸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힘,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바로 영적 탄력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그러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 말씀,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힘있게 영적으로 비상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